오늘은 주님의 뜻에 이끌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죠. 언젠가 혼자 낮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뭔가 싸늘한 냉기가 돌더라고요. 눈치를 보니까 주방을 맡고 있는 분이 남편, 그리고 홀을 맡고 있는 분이 아내분인데 직전에 조금 싸움을 한 것 같았습니다. 나갈까 싶다가 그냥 먹자. 근데요, 제가 잘못한 것 없는데도 그 식당에 고요하게 침묵이 흐르고 뭔가 저도 조신하게 먹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았습니다. 쩝쩝 소리도 안 내고 후루룩 후루룩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시아버지 앞에 새색시처럼 조용히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찌개가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잠깐의 침묵을 깨고 자리를 뜬 적이 있습니다. 저의 삶에 누가 가장 영향을 미쳤던가 누가 질문하신다면 저는 언제나 제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당시 복숭아골로 유명했던 부천 소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6학년 때까지 종로 5가까지 통학을 했습니다. 아침 7시 전에 책가방을 메고 그리고 도시락 주머니, 신발 주머니를 양손에 들고 버스를 타서 부천역에 당도합니다. 콩나물 시루 같은 1호선, 저보다 2배나 키가 크신 분들을 비집고 멀리 가니까 자리를 잡으려고 안쪽으로 향해 들어갔죠. 부천, 역곡, 오류동, 개봉, 공장 냄새가 많이 났던 구로를 지나 신도림, 대방, 그리고 오징어 냄새가 자욱했던 노량진, 그리고 용산, 남영, 서울역,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회사원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시청, 종각, 그리고 종로 3가, 그리고 종로 5가까지 1년 반 동안 잘 다녔는데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강남 8학군, 그래서 학군에 대한 교육부가 상당히 예민해 있었던 때였죠. 결국에는 1년 반 만에 잡혔습니다. 종로 5가 역에서 교감 선생님께서 목덜미를 잡고 너는 어디서부터 학교를 다니는 거냐. 저도 울고 어머니도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내년 6학년 때는 올라오겠습니다. 서울로 중학교 가고자 합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때 저의 5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책임지겠습니다.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저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삶이 위태로울 때 누군가 보호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우리 호산나 반주자로 섬기시는 우리 김성호 반주자님, 사실은 이전에 우리 황수경 지휘자님, 우리 반주자님 다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오랫동안 하셔서 글쎄요, 이제 감리교회는 권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 여자분 다. 그래서 우리 김성호 권사님이십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호칭이 조금 묘해서 제가 이제 반주자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꺾는 반주가 아니라 자, 우리 반주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의경 기약대에서 예전에 이렇게 군복무를 하셨는데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오셔서 트롬본으로 좀 연주를 좀 하고 자기가 말씀을 전하겠다. 저는 잘 모르는데 트롬본은 단독으로 연주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목사님 왜 트롬본 연주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까? 알고 봤더니 목사님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던 방황의 시절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 트롬본으로 찬송가를 연주하더라는 것이죠. 관심이 생겨서 물끄러미 들어간 곳, 그곳이 교회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결국에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자님께서는 지금도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연주하라. 피아노의 선율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귀한 가르침이겠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줍니까?
그런데 자녀도 우리를 속썩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친구란 누구입니까? 각별한 영향을 줄면 줄수록 그 사람 관계를 친구라고 말하죠. 진정한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진정한 영향을 주고받으면 진정한 교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홀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통해 영향받고 사람을 통해 크고 사람을 통해 도움받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전도자 빌립이 있고 이디오피아 출신의 고급 관료가 나옵니다. 이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만남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이디오피아의 관료라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빌립을 파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디오피아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좀 못 사는 나라, 불쌍한 나라. 그런데 사실은 6.25 때 우리보다 더 나았던 나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우방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시대에 부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간다게가 나오고 있는데요. 간다게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곧 간당깨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간다게는 그냥 왕의 호칭입니다. 이집트 왕의 호칭이 뭡니까? 바로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의 호칭이 뭡니까? 임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디오피아의 왕의 호칭이 그냥 간다게였습니다. 그는 간다게, 즉 왕의 재무를 맡는 일종의 재무장관 정도의 고급 관료로 보여집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인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그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그의 아버지나 그의 어머니나 혹은 그의 가문이 유대인 가문이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인종적으로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여왕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고환이 거세된 내시였습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공동체에 고환이 거세된 자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생명이 제거된 자이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고환이 거세된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중기 역사인 이사야서에서는 고환이 없는 자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으로 보자면 아마도 이사야의 이 말씀이 좀 더 우세하여 그는 비록 거세된 자라 할지라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적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죠. 여왕을 모시는 신하가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보통 열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중요한 국고 업무를 뒤로하고 종교적 이유로 수일 동안 자리를 비운다. 그는 분명 간다게에게 신뢰를 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인정을 받기까지 그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종교인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용기와 신실함으로 예루살렘에 왔선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부색이 일단은 검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왕을 모시는 내시로 고환이 거세된 자니 거룩한 예루살렘을 출입할 때에 때때로 여러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디오피아, 이 사람에 대한 좀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디오피아의 옛날 국가 이름이 구스인데 구약에서는 구스로 언급되고 있는데 구스의 아버지가 함입니다.
함의 아버지가 노아인데 노아가 술을 먹고 나체로 있다가 함이 자기를 망신 주었다는 이유로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저주가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백인들은 바로 함의 자손이 흑인이며 이 흑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에 우리가 노예로 상업하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된 논리를 펴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도 아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찌하였든 구스에 대한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은 검은 사람 얼굴의 땅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마도 검은 피부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한낮에 불법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는 흑인이며 이웃이 자신에게 정원을 조금 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그 정원에서 꽃과 나무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닌 정원에 흑인이 서성거린다. 경찰은 그곳을 찾아와 그에게 신분을 요구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자이며 그리고 이웃의 부탁을 받아 잠시 정원에서 꽃과 나무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은 그를 체포했습니다. 기독교 전통 위에 세워진 미국에서조차도 피부색 때문에 의심을 받고 피부색 때문에 체포를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러할진데 당시에 얼마나 그 장벽이 높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장벽이 두터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높은 장벽, 그 두터운 장벽을 뚫고 그는 기어이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절실한 사람이고 그는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는 진실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사람과 견주어 보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몸에 배어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이것만 이러한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지난 일주일 우리는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관리했습니까? 몸이 건조하며 습관적으로 나가지 않고자 예배 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쳤지만 실제로 예배당에 와서 우리는 그 아우성을 쳤던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이 있습니까?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묵은 마음으로, 낡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매일매일 씻기어 하나님 앞에 새 마음,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간절함과 절실함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러한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지 아니하시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지 아니하시며 어찌 외로운 인생길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이기에 우리는 매주마다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기 위한 간절함과 절실함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절실함, 이 간절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와 절기를 마치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런 수레 안에서 구약의 필사본을 펼쳐놓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가? 구약의 선지서 이사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의 그 내용인데 이것은 이사야의 53장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사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어떠한 내용인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내용 전체로 다 해석은 못하셔도 아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어떤 십자가의 순환 이야기구나. 그것을 이사야가 미리 내다보았구나. 그러나 이디오피아의 이 관리는 이것이 누구의 죽음인지, 왜 죽는지, 왜 이 고통스러움 속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죽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는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성경을 뚫어지게 보면 성경이 뚫어집니까? 성경을 뚫어지게 보면 눈만 빨갛게 아픕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읽고 읽으면 성경의 내용이 깨달아집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긴가민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답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일정 부분, 어느 부분 희미하지만 생명으로, 사랑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읽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내부 구조를 다 아십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어떤 원리로 조립되어지고 어떻게 이것이 작동되었는지 세세히 아십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도 운전을 합니다. 잘 몰라도 그저 문 열어보고 그리고 시동 걸어보고 운전대 잡아보고 그리고 발 아래 뭐 걸리는 거 있어서 한번 눌러보면 차가 슝 하고 잘 갑니다. 우리 다 알아서 뭐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것 다 몰라도 내 안에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성령께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성경을 당체 읽어내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 안에 성경이라고 하는 자산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마땅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읽어야 하고 성경을 읽으면 부분적으로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가 필요한 책입니까?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여일 동안 제자들하고 뭐하고 보내셨겠습니까? 성경 공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 오순절 뜨거운 불 받아서 베드로가 성경에 통달한 것으로 착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웠습니다. 공부했고요. 계속 그것을 담아 두었습니다. 사도가 된 제자들 역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같은 인물, 그래서 빌립과 같은 인물,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나온 것입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8, 9년의 긴 세월 그들은 배웠고 그들은 훈련 받았습니다. 오늘날 바른 해석의 목회자가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누구에게 조금 가르치려면 훈련을 받으셔야만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왜 이사야의 이 말씀에 이처럼 마음이 꽂혀서 읽고 또 읽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 허기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성대한 예배와 명절을 지냈건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의식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사야의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하심에 대한 이 말씀에 그처럼 목이 말랐던 것은 그가 어떤 생명의 냄새를 이 구절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마치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한 것처럼, 그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의 냄새를 발견한 것처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영적 허기를 달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절벽 끝에서 매달려 어디선가 구조의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저 여기에 있습니다. 저 여기에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저 살려주세요. 바로 그 부르짖음을 그는 이 구절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터덜터덜 쓸쓸히 고국으로 돌아가며 그가 어디선가 얻은 이사야 선지자의 필사본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으셨습니까? 최근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은 때는 언제가 최근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부르짖음을 그 수레 속에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같이 올라 앉으라 하니라.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느 광야에 터덜터덜 굴러가는 수레 위에 빌립과 그리고 이디오피아 관료가 함께 앉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빌립이 여기까지 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물인지 주의 영이 빌립에게 너는 사마리아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이디오피아로 가는 길목, 가사, 광야로 내려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만나게 할 사람이 한 사람 있다. 빌립의 출발지는 사마리아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관료가 떠나는 출발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가사는 예루살렘보다 더 아래쪽 70여 킬로 떨어진 가사라고 하는 광야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는 북부로 70킬로 정도가 됩니다. 함께 같은 시간에 뛰면 누가 더 먼저 도착하겠습니까?
이디오피아 관료가 더 가까우니까 먼저 도착하죠. 또 그는 수레를 타고 있습니다.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멀리, 누가 더 부지런히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약 140km를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무슨 일이 자기에게, 그리고 성령께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출발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일정대로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습니다. 허기진 마음으로 터덜터덜 수레에 몸을 싣고 이사야의 선지서 중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몇 날이 지났을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수레에서 이사야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글을 읽고 있을 때에 그를 만나기 위해 오래전부터 출발했던 빌립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빌립아, 저 수레다, 저 수레야. 어서 저 사람에게 나가거라. 빌립으로 하여금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빌립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 사마리아로 떠나갔던 빌립, 하나님의 영이 비어진 예루살렘을 떠나온 이디오피아의 관료가 어디서 만난 겁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 그 빈 곳에서, 그리고 한 평도 되지 않는 수레 위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과 어떠한 만남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로 일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디오피아 관리를 언제부터 보고 계셨을까요? 언제부터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계획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 삶의 목마름과 허기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의 인생의 두터운 장벽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에게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빌립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한 평도 되지 않을 수레 위에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느 누구의 불행한 삶처럼 낙심과 낭망으로 종결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엔 정해진 운명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엔 다른 누군가의 인생처럼 불행과 낙심과 낭망으로 결코 종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무대 삼아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복적인 수레바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단조로운 일상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오셔서 일하십니다. 무언가 시도했지만 성과 없이 끝난 인생이라 뒤돌아보면 늘 헛헛하고 늘 허전합니까? 그러나 짙은 인생의 그림자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 숨어버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골방과 같은 수레 속에서도 그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남모르는 골방에서 쪼그라지는 인생이라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들어오십니다. 그 시간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의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수레와 같은 고독한 삶의 자리일지라도 우리 말씀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 인생 수레와 같은 작은 골방에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그 외마디의 기도에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습니까? 빌립은 성령의 소리에 이끌려 그는 순종하며 다른 누군가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설레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누군가를 만나고 또 명절 누군가를 만날 때에 혹여 나를 통해 이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 것은 아닐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보기에는 다 멀쩡하고 보기에는 다 웃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이디오피아 관리 못지않은 인생의 두터운 장벽과 그리고 높은 울타리가 있어 늘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은 인생의 두터운 장벽, 인생의 높은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나온 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알든 모르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요, 얼마나 귀한 인생들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일 한 번 만날 때에도 서로를 향해 격려하고 따스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인생 광야 속에서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 그리고 명절의 모든 여정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디오피아의 관료는 보기에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인생의 허무함과 허기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과 절실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절벽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든 장벽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무셨사오니 주님 한 주간 삶 그리고 명절 가운데 모든 담들을 내려놓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자리 가운데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나니 우리의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